디모데 전서후서는 바울이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쓴 목회서신이에요. 첫 번째 바울이 목회서신을 쓰면서 디모데에게 한 첫 번째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따르지 말아라. 그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한 거지요. 그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많냐? 오늘 보니까 전통을 어떻게 지키고, 그치요? 족보 이런 데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의 전통. 근데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율법을 말해놓고도 율법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쓰여진 목적이 뭐예요? 오늘 쭉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자, 오히려 사람들이 그 사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에 있지 않으면 이 세상적인 지식이 오히려 또 세상적인 방법보다 이 성경의 내용들을 잘못 오해하면 오히려 복음의 내용보다 자꾸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말들로 이뤄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경을 복음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성경을 내가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이게 복음의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잘못된 지식으로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렇죠? 정지하고 이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지 말라, 지금 그런 얘기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기준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은 복음의 기준보다 오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족보, 이런 내용, 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로 간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의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이신 생명의 여정을 이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을 조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 정확하게 여러분 속에 뿌리내려져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은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치요? 그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하고요. 그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떠나는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서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사단 권세 이기고 지옥 권세 이기고 재앙을 멸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 메시아가 오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예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치우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 나의 신앙이 복음을 누리는 데 있는지, 나의 신앙이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복음을 누리는 데 풍성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교훈이 뭐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그러니까 복음의 언약의 중심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7절에 보니까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 이 복음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내가 선생이 되려 한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선생이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 말을 따라야 되고 내 기준에 맞춰야 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도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 해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현장을 보면서 특히 불신자들은 더 헷갈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음이 기준이 안 되면 자기가 잘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잘 믿고 있는 기준이 복음의 기준이 아니라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잣대를 삼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도 아니죠. 인앙생활이죠. 그러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헷갈리는 노선에서 벗어나서요. 진짜 하나님 복음의 언약 붙잡고 언약의 노선을 걷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 그게 흔들릴 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뭐랍니까? 그러나 율법의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선한 거예요. 적법하게 쓰면. 그러나 그 율법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지요. 오히려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율법이 왜 쓰여졌는지를 얘기하잖아요. 뭐 때문에 쓰여졌다고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렇죠?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래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시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 율법이 쓰여진 목적은 옳은 사람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래요. 오히려 어떤 사람요? 그 옳은 길에서 벗어나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 붙잡혀 사단이 만든 것에 묶여 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려고. 오히려 아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아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그치요? 내 많은 것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구나.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거구나. 그렇죠? 그걸 깨닫게 해서 뭐라고요? 아,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깨달아지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밀려오는 문제 사건 앞에 판이 눌리지 말라니까요. 그렇구나. 이 문제 사건이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건 내 노력과 내 의로 이걸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이 복음 앞에 내가 서야 되겠구나. 그렇죠? 복음의 은혜 앞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도 현장에 만나는 사람 볼 때 율법적인 눈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을 지적해서 저 사람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말로 바꿀 수 있다면 많은 것이 되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말로 행동이 변했다고 해서 그 사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근본 속에 있는 문제를 보고 바르게 답을 줘야 근본적 치유가 일어나야 그 다음에 치유가 되는 거지. 근본적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껍데기 치유는 어느 날 또다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결국은 껍데기적인 부분을 깨닫게 해서 인간이 한계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이 속에 살던 나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가로 인도하셨구나. 그렇죠? 그게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지요. 이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승리하며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만나는 사람, 일어나는 사건, 일 모든 것 앞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흔들리잖아요. 왜요? 기준이 내가 돼버리면 기준이 다른 것이 세상 것이 돼버리고 육신 것이 돼버리면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내 현장에서 흔들려야 돼. 왜냐? 내 성이 안 차고 내 기준이 안 차기 때문에 계속 흘린다니까요. 나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간다니까요. 그러다 내 한계가 딱 다다르면 어떤 사람은 숨어버려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무기력해서 아예 그냥 숨어버린다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 아예 다른 길로 가버려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요, 눈을 바르게 딱 뜨고, 아하, 그렇구나. 세상의 사람들의 말과 세상 거는 참고할 뿐이지. 나는 오직 복음 앞에서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렇죠? 그 복음을 누리면서 인도받아가는 증인의 삶을 누려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주인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내 인생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그게 늘 여러분 속에 선포되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어제 저녁에 어떤 분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기준이 올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난 얘기를 계속해 간다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원래 있는 본질과 다르게 저 끝에 가서는 다른 길 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자신이 복음 안에 있는 그 기준 안에서 여러분의 분명히 그 본질을 여러분 속에 깊이 탁 뿌리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백하라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 이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기준 속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답이 돼 버리면, 그렇죠?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게 본질을 누리고 회복하는 시작이 돼야 되지. 그걸 잃어버리고 기준이 자꾸 다른 데 삼아가 버리면 어느 날 딴 길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인도받아가는 그런 누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언약의 기준 삼아 생명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 여정을 걷다 보면 사람들이 보여요.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나달라고 제게 문자가 왔는데, 참 그분 인생도 배경이 어마어마해요. 온 가족이 무속 집안이라. 온 가족이 무속 집안이야.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개인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지요. 개인은 육신의 문제가 와가지고 어려움 속에 있고요. 왜 내가 이 어려움 속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현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라면 복음 가진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게 계속 이 현장이에요. 숨겨져 있는 거지요. 겉은 멀쩡하고, 그렇죠? 누가 봐도 괜찮겠다 이런 사람인데 그 속과 마음은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으세요, 저렇게 살으세요, 당신 이렇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말 해본들 그 사람의 인생은 답이 안 돼요.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후회가 돼, 저렇게 살아서 후회가 돼, 이렇게 살아올 걸, 저렇게 살아갈 걸.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답이 안 된다니까요. 이제부터 그런 이상한 껄껄껄로 다 바꾸세요. 아니지. 그리스도면 되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래, 이렇게 내가 살고 싶어 살았나? 내가 여태까지 복음 누리고 복음 안에는 축복 속에서 내가 살아본 적이 없지. 그러면 내 평생 남은 생에 내가 이제 복음 누리고 살아야지. 자꾸 신세 한탄, 세상 한탄, 그렇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그 속에 빠져들지 말라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늘 그런 걸로 살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오히려 내 인생은요 피폐되어요. 영적으로 완전 만져 먹어 돼 버려요. 바닥이 돼 버려요. 그러지 말고 그 현실 앞에 선포하세요. 그래, 무능한 나처럼 보이지만 무능한 내 인생 속에 보좌의 주인이 함께한다. 그렇죠?
이런 부족한 내 인생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다. 그죠? 막 엄청난 막 그런 쓸데없는 자부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 딱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 만난 사람에게, 그런 어려움과 핑계대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복음의 길에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렇죠? 어려움처럼 보이고 그리고 문제인 것처럼 보여서 내게 밀려오는 모든 것, 그 앞에 흔들리지 말고요. 여러분에 계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오늘 생명의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복음 아니면 살릴 길이 없고 복음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도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복음에 매여 그 복음을 위하여 인도받아가, 복음에 의하여 인도받아가는 귀한 날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로 승리하시고 그 능력 안에서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능력 안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며 복음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